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것은 마땅한 일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호와의 호흡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존재가 된 영생의 비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2절 말씀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은 수금과 열줄로 된 비파로만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눈 감고 눈 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도 숙제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것입니다. 타상에 젖어서 아무런 새로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냥 상투적인 의미와 마음으로 그냥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묵상도 없이 그냥 반복되는 습관을 쫓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저기 항산 자전거 길을 갑니다. 제가 처음에 그 자전거길을 딱 갔는데요,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양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라는 감동이 막 몰려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감동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절마다 또 시간마다 또 누구와 함께 가는가에 따라서 그 감동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집에 둔 제 마누라를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절마다 시간마다 어느 때나 갈 때마다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제게 주는 그 감동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갈 때도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실까? 하나님 마치 나를 너무나도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아이들용으로 소름이 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도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 날마다 새롭고 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에레미야서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그리고 날마다 풍성한, 다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는 나도, 젊을 때는 나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지금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새 노래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다함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딱 한순간입니다. 차를 바꿨으면 그 차를 샀을 때는 처음엔 기분이 나겠죠. 와, 새 차다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 즐겁다, 그러면 사실 이상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것이죠.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고 즐거운데 1년 내내 그 음식이 생각이 나고 즐겁다, 그러면 이상한 것입니다. 중독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부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들, 찬양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이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4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앞서 말씀대로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새 노래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9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옳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옳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생각들보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보다, 또 내가 선택할 그 수많은 방법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교훈과 정보와 지식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의 내용이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일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상충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괴롭히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언제 한번 나를 잡아서 한번 어렵게 또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악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폈더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7번씩 7번씩 용서해라. 여러분, 이 상처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옳은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나를 놀리고 나를 멸시했는데 그래서 씩 웃으면서 사랑해요 하면 어리석고 뭔가 모자란 사람 같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옳다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4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참되시다 라고 그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동은 그 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같이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에도 정직한 분이시고 그 행하심에도 진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했다면 그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도 불신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는 선하고 완전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그 행하심이 결코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참으로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사람의 약속보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격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있어서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 눈이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 눈을 빼어버려야 한다면, 우리의 손으로 인해 우리가 실족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손을 찍어내버려야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누가 있어서 우리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눈이 한쪽밖에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예 눈이 없거나 아니면 손도 멀쩡한 분이 없을 수 있겠죠.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된 우리 인생들,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날마다 실패하며 실족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신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충만히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표현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하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과 같이 유지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벌하여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전쟁과 재해가 곳곳에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공포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다시 회개하고 통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죄의 심판으로 사실 우리를 어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것이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찼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었고 지금도 이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도 이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깨닫고 닮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33편의 이 찬송은 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가 아니란 것이죠. 단순히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교훈의 책이 아니라 또 한 종교의 경전 따위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그 우주 만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바닷물을 모으시고 쌓으셨으며 깊은 물을 만드셨죠. 이 표현들은 사실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들입니다. 즉 창세기 말씀과 같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고히 세워진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8절 말씀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적인 이 삶은 모든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어야 할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즉 새 노래의 찬송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보다 세상의 그 어떤 교훈과 또 세상의 그 어떤 안내와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완전함을 우리는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음을 우리는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소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새 노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찬양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새로운 노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묵은 노래, 오래된 노래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새 은혜와 새 마음으로 일평생 매일의 삶 가운데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을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며 결코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변함없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그리고 또 그 풍성한 다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롭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의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